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미스바로 모이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미스바로 모이자.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를 바라보면 그 기독교 역사는 항상 나라와 민족의 역사와 함께 나갔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대에도 많은 독립가들 가운데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 걸었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에 이르기까지도 우리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지키고 있음을 우리가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존재는 언제 더 뚜렷이 드러나는가? 나라와 민족의 위기가 왔을 때 그들의 그 존재가 더 뚜렷이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위기라는 것은 우리의 개인의 위기도 있기도 하고 또 가정의 그리고 또 교회의 그리고 나가서 이 나라에 대한 위기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어떻게 견디고 지혜와 그리고 믿음으로 잘 승화시키는가? 그것은 더 빛난 개인의 신앙을 만들고 더 든든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회사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만들어가는 가정인 것을 우리는 분명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런 어떤 믿음의 위기 속에 믿음의 기대감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가? 그것은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바라보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역사에는 항상 답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살 길에 대해서 대적으로부터 그들의 가정을 지키고 나라와 민족을 지키고 백성들의 분열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그 답은 항상 쉬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이 인도하는 이 미스바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답은 쉬웠어요. 그 답이 무엇인지 압니까?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어떤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던 이 블레셋 나라. 여러분, 오늘 사무엘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라는 것이요. 여러분, 답이 너무나 쉬운 것이에요. 블레셋이 10번 쳐들어오나 100번 쳐들어오나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한 번과 동일한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쉬운 답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모르는가? 또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가?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이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답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 정답은 내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그 답은 심플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여호와께 무릎을 꿇는 것이고 여호와께 회개하는 것이고 여호와께 두 손을 드는 것, 너무나 쉬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시간 동안 이 쉬운 답을 알고도 뱅뱅뱅뱅 계속 돌아다닌 것이. 그러니까 그게 더 이 나라 이 민족이 더 고통과 아픔과 가족이 눈물의 세월을 보내게 되어지는 것이.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리 쉬운 답을 눈앞에 두고도
이들이 이것을 결단하지 못하는가? 그 당시에 그들에게는 어쩌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했던 세 가지가 있게 됩니다. 첫 번째 뭐냐면요, 형식주의라는 것이에요. 다성해졌다 보니까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해도 별로 느낌이 없어요. 말씀 봐야 됩니다 해도 별로 감각이 안 옵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신앙의 모습이 신앙적인 행위가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종교적인 행위로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답은 알고 있어도 그 답에 대한 움직임을 가질 수 없는 형식주의에 매여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옆에 사람이 집사님 기도해야 됩니다 해도 별 감각이 없어요. 속으로 어떤 생각입니까? 해봐도 뭐 커서 그거.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 공동체를 위해서 귀한 답들을 합니까?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인 우리 안에 간절함이 없고 그냥 탓성에 젖어버리고 그냥 형식주의에 흘러버리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내가 신앙생활 하는지 아니면 종교생활 하는지 혼돈이 올 때도 우리에게 있는 것이. 그러면 형식주의에 매이면 그 답을 알아도 답을 향해 결단을 못하고 가지 못하는 것이. 그리고 또 두 번째,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던 것은 뭐냐면요, 세속주의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보다도 하나님보다도 제사보다도 기타 등등보다도 더 우리를 흥미롭게 하고 나를 더 자극하게 하고 내 즐거움을 채우고, 오늘 제가 큐티에 적은 것처럼 교회는 성도들의 욕구를 채우는 곳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 미가 선지자 시대 때 타락된 선지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한 벽이라도 백성들을 더 모으기 위해서, 교회로 모으기 위해서 그 교회 안에다가 우상을 팔고 교회 안에다 기생을 둬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욕구를 채우는 그런 어떤 시대의 모습처럼 이 세속주의는 결국 무엇으로 흐르는가? 미신주의로 결국은 흐르게 되는 것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교회가 세속주의로 흐른다는 게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는 사실은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속주의 즐거움에 빠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알아도 내 인생의 방향을 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어요. 그들에게 어디에 젖어들어 있는가? 편의주의에 젖어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편의주의는 모든 게 하나님 중심이나 교회 중심이, 공동체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인 것이에요. 내가 편하면 가는 것이고 불편하면 안 가는 것이고, 그리고 내 환경과 시간이 되면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는 것이고, 모든 것이 결정이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도 이미 편의주의가 모든 것을 물들게 만들어버린 것이. 그러니까 오늘 사무엘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와라, 전심으로 나와라, 각성하면서 나와라. 그러면 하나님의 손이 너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블레셋을 막아줄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에 쉽게 결정을 못하는 모습이 바로 이런 어떤 형태의 모습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답은 복잡하지 않는다는 기억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답은 아주 심플하고 간단한 것이. 그런 가운데에 오늘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감동 가운데에 그들을 5절에 보니까 어디로 모으냐면 미스바로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하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스바는 이름이 망대라는 뜻입니다. 망을 보는 곳요. 오늘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그 전망대를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땅에서 이렇게 걸으면서 보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높은 곳에서 망대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파수꾼들은 대부분 다 망대 위에서 망을 보고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가장 정확하게 보고 가장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미스바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망대 위로 올라가자, 우리가 그곳에서 모이자, 그리고 그곳에서 이 땅을 향해서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고, 이 땅을 향해서 이 나라와 민족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나아가서 이 영적인 형식주의와 세속주의와 타락주의와, 그리고 또 이 자기중심적인 그런 어떤 편의주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우리가 함께 바라보자. 그런 영적인 의미가 오늘 이 미스바라는 그곳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이 단지 뭐 장소가 넓어서 모이기 편해서 그런 어떤 환경적인 것보다 이 부분이 더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할 내용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망대로 올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에서 봐야 되는 것이, 여호수아가 밑에서 치열하게 전쟁에 나갈 때에 모세와 아론이 손을 들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높은 곳에서 보이는 것이,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리게 되고,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게 되는, 여러분, 손을 들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이 금요 기도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스바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망대가 되어야 되는 것이, 그곳에 우리는 함께 와서 봐야 되는 것이. 그러면서 오늘 사무엘이 내가 여호와께 기도하리라라는 것은 물론 일반적인 우리의 기도도 의미하지만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내가 중재하리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중재하리라, 내가 중매하리라.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내가 기도로.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중보기도 때 나오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내가 결렬된 곳에 서서, 무너진 곳에 서서, 그곳에서 기도의 다리를 놓고, 그곳에서 말씀의 다리를 놓고 사랑의 다리를 놔서 그 결렬된 곳이 더 이상 결렬되지 않도록,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그런 어떤 중보 기도자의 그 모습을 우리가 이 사무엘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스바를 우리가 대부분 미스바 운동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어쩌면 이것은 시대를 떠나서 늘 우리의 믿음의 여정 안에 필요한 어떤 운동들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요, 이 미스바 운동의 핵심은 첫 번째는 회개 운동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6절의 말씀에 보면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물을 길고 그들이 종일 금식하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회개는 오늘 여호와께 전심으로 돌아온다는 이 전심과 같은 것입니다. 이 전심이라는 것은 각성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각성은 나의 잘못을 깨닫고 사실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회개하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지금까지 형식주의, 또 편의주의, 세속주의, 미신주의,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그 옷을 벗어버리는 운동이 바로 이 미스바의 운동이었다는 것이. 그리고 또 두 번째, 이 운동은 어떤 운동이냐 보면 바로 기도로 시작했던 운동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모여서 정말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던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운동은 어떤 운동이었냐면요, 바로 말씀 운동이었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네. 여러분 6절에 읽었어요 방금? 예,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다스린다는 것은 단순한 어떤 지도자의 권위나 지도자의 어떤 지도력이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쳤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무엘상 3장에서부터 보면 그때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더라라고 기록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이 삶 안에 그들이 심령 안에 무엇이 없는가? 제대로 된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삶이 공허하고 혼돈되고 그리고 끊임없는 두려움 속에 그들이 놓이기 시작하고 다른 것을 찾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사무엘은 이 미스바에서 자신의 어떤 얘기나 경험담이나 이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스렸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왜? 자기에게 임했던 6장에 보면 5장에 보면 자기에게 여호와가 자기에게 임했던 여호와의 말씀, 그 말씀을 백성들을 통해서 나누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스바 운동은 단순한 으쌰으쌰 몇 번 해요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는 운동이었고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스바 운동은요 7절에 있는 것처럼 보면 함께하는 운동이었습니다.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미스바 운동은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한 사람 사무엘에서부터 출발이 되었지만 여기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회개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그리고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리에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참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힘들어하는 시대 속 우리가 살아요. 이것은 앞으로 세대가 가면 더 그럴 것입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에는 어떤 자들의 습관처럼 모이기를 패하기를 하지 말고 여러분 은혜의 자리는 다 가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는 은혜의 자리고 말씀의 자리는 은혜의 자리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 예배의 자리는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스바에 이런 운동들이 일어났을 때요 성경은 이런 운동이 그냥 하나의 어떤 시대를 바꾸는 우리에게 어떤 이익을 주는 그런 하나의 운동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반드시 영적인 운동에는 하나님이 영적인 역사들을 일으키신 것을 우리가 뒤에 말씀에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에게 얻어졌던 이 미스바 운동에서 얻어졌던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법궤를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읽읍시다. 9절 말씀 시작. 예, 8절인데요. 제가 8절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해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하게 하소서. 이제 하나님께 쉬지 말고 여러분 이 미스바의 운동은 백성들의 시각과 사고를 생각을 바꿔놨습니다. 그 전까지는 법궤만 있으면 그들이 모든 것이 편안하고 모든 싸움에 승리할 것이라는 착각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결국은 블레셋에 빼앗겨버리는 여러분 법궤는 하나님이 임재를 상징하는 그냥 그 상징성 있는 그들에게 주신 정표인 것입니다. 법궤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법궤 자체가 효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쉬운 길을 택하고 그 길이 전부인 줄 알았지만 결국
그들이 이 미스바 운동으로서 자신들이 잘못 생각했던 사고, 시선, 이것이 바뀌면서 벗개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부르짖음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미스바의 운동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 개인이든 우리 교회든 벗개를 찾는 것이 아니라 벗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찾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벗개가 훨씬 쉬워 보여도, 그러나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면 벗개가 수백 개 있어도 그 싸움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라하고 힘없이 보이는 그런 낯선 벗개라 할지라도, 그런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하나님의 역사는 성립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어떤 미스바 운동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요,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두 번째 이들이 얻었던 결과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시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경험인 것입니다. 신앙은 체험인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해야 하는 삶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10절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백성들과 함께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가까이 오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번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예배를 의미할 수 있고 기도를 의미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생각하지 않았던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움으로 가까이 나온다는 것이. 때로는 여러분, 내가 예배하지 않을 때는, 기도하지 않을 때는, 말씀을 멀리할 때는 사단이 나를 신경도 안 썼는데, 내가 이제 사무엘과 함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말씀 앞에 서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사단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 왜? 싸우려고 이제 가까이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분명 동일할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좀 소홀히 하고 기도도 소홀히, 말씀을 소홀히 하면 사단이 그냥 우리 편이라 생각은 나눠요. 안 건드려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내가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결단하며 말씀 앞에 서면요, 사단이 긴장하고 블레셋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리고 싸우기 위해서 가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블레셋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우레를 통해서 그들을 혼란케 해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예배를 드리던, 기도의 자리에 있던, 말씀의 자리에 있었던 백성들은 본 것입니다. 직접 그들이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있게 되면 분명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오늘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에 그동안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던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회복이라는 단어고, 그리고 평화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이 미스바 운동이 가져다 준 그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은혜는 그 땅에 회복이 되었고, 이 회복은 잃었던 것을 오늘 말씀처럼
도로 찾았고라는 것이 원래 상태대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 땅의 크기를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더 중요한 것이 땅이 회복됐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됐다라는 것이,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되고요,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갈 때 그들에게는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회복이라는 단어, 이 평화라는 단어,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에게도 필요한 것이고요, 우리의 삶과 이 땅의 교회와 우리의 교회도 필요한 것입니다. 참 좋은 단어지만 우리 손에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단어가 또 아님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도 터치하시고 하나님이 만지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면 충분히 이런 역사가 이 나라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도, 또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 교회 안에도 일어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요, 사무엘이 했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미스바 운동이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참 심지어 가장 걱정한 사람들은 존폐 위기라 그렇게 얘기할 만큼 힘들고 여러 가지 각자의 생각과 사상과 그리고 어떤 이익에 많이 맞물려 있는 그런 가운데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우리가 누가 옳고 누가 틀렸는지도 사실은 분별이 안 되는 그런 이 시간 속에, 현실 속에 놓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부정한다고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이 기회가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성도들로부터 또 이미 지금도 많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용사들의 기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것이 우리에게 기회가 되어서 이 미스바의 운동을 통해서 미스바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믿음의 성도들의 기도의 걸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도 이런 은혜, 회복의 은혜, 도로 찾는 은혜, 그리고 나가서 평화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그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힘든 가운데 기도의 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힘들어도 좀 힘을 내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는 복된 미스바의 운동의 그런 동력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